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죄와 용서입니다. 죄는 우리가 믿는 복음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죄의 개념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게 됩니다. 그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흔히 하는 것처럼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표현은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복음을 이것으로만 이해한다면 굉장히 일부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만 바라본다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주님을 진실로 만날 때, 주님을 처음으로 마주하고 주님을 정말 대면했을 때 고백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호숫가에서 던진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가 비슷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했다.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감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죄된 그 본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12월 회복 예배의 자리에 또 성탄을 축복하고 그 의미를 묵상하고 또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임마누엘 이름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달의 이 시간들에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죄와 용서를 우리가 살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다 라는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와 용서를 우리가 이해하고 마음속에서 잘 곱씹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 예수님 앞으로 끌려온 여인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 심판과 돌을 들어 죽이려 하는 그런 정죄의 분위기가 가득한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는 음모로 이 장면을 만들어냈죠. 도대체 이 본문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임마누엘, 또 성탄의 은혜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를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떠한 선물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메시지는 돌에 맞는 자리에 서 보십시오입니다. 돌에 맞는 자리에 서 보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으로 어떻게 설교할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과 관련된 여러 책들과 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 말씀으로 주일 설교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큰 은혜 속에서 그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돌에 맞는 자리에 서보라. 그렇게 듣고 보니까 이 요한복음 8장을 묵상할 때, 제가 읽어나갈 때 이 본문을 깊이 묵상했던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이 있고,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이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제가 과연 어느 자리에서 이 본문을 읽어왔던가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구경꾼이었던 것 같아요. 군중들 입장에서 이 장면을 그냥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진퇴양난의 이 시험에 빠져들 수 있는 그 시간에 그것을 빠져나오는 예수님의 지혜를 보면서 감탄하기도 했고, 또 자기가 낸 그 말에 묶여서 이제 정죄하지도 못하고 심판하지도 못하고 그냥 물러가는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통쾌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 정도로 이 본문을 그 정도로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진짜 은혜 속에서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돌에 맞은 이 여인의 자리에 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깊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죽을 심판에 지금 처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을까? 수치가 있고 죄책감도 있을 거고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곧 이제 벌벌 떠는 그 두려움 속에서 이 여인은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여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저 그냥 성난 군중의 소리만 귀에 들리고 감히 고개를 들어서 상황을 살피지도 못하는, 땅만 보고 있는 그 상황에 어느 순간 군중의 손이 그 땅에 있는 주먹만한 돌들을 집어들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거친 바리새파 사람들의 손이 자신을 경멸하는 듯 끌고 와서 주님 앞에 내던졌고, 또 까랑까랑한 율법학자들의 그 목소리가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대사를 들을 때 그녀의 심정은 아마도 참담이란 단어로는 모자랄 정도로 깊은 절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정신도 못 차릴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 말을 들을 때의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지, 이 은혜를 받아들일 때의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지 우리가 한번 상상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 가장 깊이, 가장 큰 감사로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심각한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직시하게 될 때에, 내가 얼마나 죽기 마땅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고 그 은혜를 목숨 걸고 요청하는 때가 됩니다. 그때에 임한 십자가의 구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고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처절하게 절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빛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내 것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둘 다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더 이 탕감한 채권자를 사랑해 주겠는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500데나리온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죄에서, 내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에서 그것을 용서받고 고침받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이 정직한 관점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죠. 저기 뉴스에 나오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나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깁니다. 누군가 돌에 맞을 행동을 하고 누군가 사형에 처할 행동을 했다면 그건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로 우리는 구경꾼의 위치에 서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의 옳다고 여기는 의의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정말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선명하게 내 자신이 보이게 됩니다. 가식과 위선으로 포장을 하는 거죠. 겉으로 좀 착하고 좀 괜찮다 여겨질 뿐이지 우리 안에, 저도 포함해서 우리 안에 죄의 목록들이 그냥 막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 라고 표현하신 것이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그 기준이 나에게도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너무 생생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꿈인데요, 매우 아름다운 색깔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꿈은 흑백이다,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총천연을 보았습니다. 샛노랑, 주황색, 빨강색, 형광색, 초록색, 아주 이렇게 아이들 사탕 색깔처럼 아주 총천연 형형색색의 길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블록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하나하나가 다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이렇게 가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길이 이렇게 아름다운 길이 아니라 그 밑에는 완전히 쓰레기 동산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각종 더러운 쓰레기 봉투, 우리가 음식 쓰레기를 이런 투명한 봉투에 담으면, 이렇게 지퍼백 같은 투명한 그런 봉투에 담으면 거기 이렇게 그 더러운 오물들이 그 봉투 안에서 반짝거리면서 이렇게 담아져 있잖아요. 그거를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이 에나멜 물감 같은 청천연 물감을 이렇게 해서 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는데 그 꺼림칙한 그 비닐을 밟으면서 제가 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깨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 이게 바로 회칠한 무덤이구나. 그냥 보여질 때는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고 가보고 싶은 길이지만 진짜 한꺼풀만 벗기고 나면 냄새나고 추악한 그런 오물들이 가득 넘치고 있는 쓰레기장이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주님이 보게 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우리를 고소하면서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죠. 우리 자신도 우리를 바라볼 때 용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어떤 세상에 좋은 것들이 그 순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어떤 것을 우리가 내세우면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의 때를 벗어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진정한 회개와 복음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숙한 죄까지도, 씻을 수 없는 그 깊숙한 죄까지도 우리가 인정하며 두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서며 우리에게 그 벌벌 떨만한 그런 심판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공로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감격스러운 유일한 은혜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슴 아프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돌에 맞는 자리, 이 자리가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저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가 질문을 던지며 이 본문을 본다면 이 말씀 안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가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복음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무엇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나는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는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 위에 새롭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게 다르게 보일 겁니다. 성탄의 의미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손에 있는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살펴보아야 할 두 번째 포인트가 있다면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의도입니다. 그 의도를 성경은 숨기지 않고 이번엔 직접적으로 밝힙니다.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를 시험에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구부린 채 앉아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에서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하여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여인의 그 붙잡힌 그 사건을 이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아주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은 이런 경우에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았는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도 그 심판의 처벌은 굉장히 잔인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잡히는 일도 많이 없었을 것이고 잡혀서 곧바로 쳐서 죽이는 일도 그렇게 흔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율법이 있었던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얽어맬 수 있는. 그들은 유대인의 존경받는 스승으로 존재하는 예수님을 몰고 갑니다. 그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예수님이 말씀한다면 예수님은 순간 무자비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자비와 긍휼, 또 많은 병자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며 치유해 주셨던,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해 주셨던 것과는 반대되는 장면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 여인을 용서하자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모세 율법에 어긋나는, 그것을 거스르는 유대인이 되고 맙니다. 이를 꼬투리 잡아서 고소할 수 있는 구실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8절, 9절까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 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와 거기 홀로 서 있던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이 예수님의 선언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별히 오랜 세월을 살아온 제일 나이 든 사람이, 그 중에 있었던 제일 나이 든 사람이 양심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죄와 그것들을 감추며 살아온 인생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는 돌을 쥔 손을 펼치고 맙니다. 다들 이 말씀을 듣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 조용한 순간에 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툭. 그리고 나서 사람들 사이에 돌을 내려놓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직전까지 정죄와 분노로 가득했던 성난 군중들의 마음이 무언의 양심 선언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리고 다들 돌아가 버립니다. 자신은 도저히 여인을 정죄할 처지가 못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도 돌아갑니다. 신기하죠?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들 마음에 이 여인은 어떠한 존재였는가? 결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백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율법학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미 죽어도 무방한 존재, 죽어도 무방하고 안 죽어도 우리가 정죄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이 여인을 정죄하지 못하고 돌을 내려놓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주님은 용서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용서의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명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너희도 용서받았다면 이 여인을 정죄하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용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또한 용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우리를 걸리게 하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말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것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얽혀있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주님께서 이 용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불쌍히 여겨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10,000달란트를 채권자가 주인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바라보면서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도 민망한 상황이 되자 다시 주인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고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예화가 나옵니다. 용서받은 만큼 용서해 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10,000달란트요, 우리가 해야 될 용서는 100데나리온.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엄청나게 많이 용서하겠다는 표현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490번을 용서하고 491번째는 처형해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끝까지 영원히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용서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첫째로는 우리 자신을 위함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그 사람의 관계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의 문이 닫히면 사람은 그 안에서 가장 깊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용서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제일 먼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혹시 있다면 이번 연말에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을 여전히 심판의 돌을 여러분들 손 안에 들고 아파하고 있는 거라면 오늘 이 시간 그 돌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마음으로 용서하며 결단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용서입니다. 용서했어. 이제 얼굴 안 보는 거 정도까지는 내가 하겠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며 진정으로
내가 잘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잘 되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용서를 바라보면서 용서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해방된 그 감격으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연말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는 은혜가 크기를 축복합니다. 정죄의 손가락을 거두십시오. 누군가를 정죄할 때, 누군가를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지만 나머지 3개의 손가락은 자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화살을 쏘는 것 같지만 나머지 3개가 자기에게 먼저 임하는 겁니다. 축복으로 품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의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새겨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안에 과감하게 그 돌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문장에서 우리가 약간 갸웃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간음죄를 어떻게 보고 계시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게 그렇게 가벼운 죄인가? 아닙니다. 모세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이스라엘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형으로 본보기를 보여야 되는 묵직한 중죄로 이 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음죄를 가볍게 여기고 계시지 않다는 것은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참 마음은 더 이상 너희가 이 죄에 얽매이지 말아라. 죄의 자리로 더 이상 나아가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회복 예배를 섬기면서 나온 많은 분들의 마음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의 회복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정말 눈물로 그 회복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위로와 힘이 절실하고, 우리가 이번 달 주제처럼 임마누엘 하면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힘을 주시고 일으키시는 그런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마치 이 예배의 현장이 아주 응급실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고 절실한 분들이 나와서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의 그 회복의 은혜는 회개에 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에 있습니다. 이 자리는 치유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은총을 받는 자리입니다. 병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재판장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드리며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죄를 깨닫고 온전히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복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온전히 돌이키는 것,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열 수 있는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 마음과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데 그들의 역사가 너무도 하나님의 은총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귀가 너무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지금 상황에서 너무 힘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손이 짧으신 건가? 능력이 없으신 건가?
귀가 어두워서 우리 기도를 못 들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 이어집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무엇이 갈라놓았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오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하나님과 큰 장벽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 죄의 자리를 없애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는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라, 너가 지은 죄가 그렇게 큰 죄는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엄중한 경고로 오늘 이 은혜로운 장면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12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 성탄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나는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 나는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 우리가 이 임마누엘 왕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은혜의 이름이면서도 곧 용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인가?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핵심은 어쩌면 죄인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본질적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본디 깨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임마누엘은 죄인인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자녀와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자녀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자녀를 혼냅니다. 그러면 울면서 자녀가 방에 들어가죠. 그때에 부모가 마음이 동해서 그 자녀의 방을 똑똑 노크하고 들어갑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에게 너의 잘못을 용서할게. 내가 혼냈지만 이제는 용서하고 우리 관계를 다시 화해하자라는 그런 뜻이죠. 부모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죠.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며 아버지와 함께 있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의 방문으로 들어오셨다. 어떤 의미인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소개받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내가 지겠다. 너희의 죄짐은 내가 지겠다.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겠다. 임마누엘은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처참한 하나님과의 거리가 막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악의 장벽을 뚫고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용서를 이해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신도 용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던,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트집 잡으려 했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통하여 정말 죽어야 마땅한 죄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용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 용서를 경험해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진정한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가 깨달아질 겁니다. 이 성탄의 의미가 그냥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쁜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발걸음이고 어떠한 은혜였으며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의 표현이었는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 더 깊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이 임마누엘의 용서의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